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주일을 몇 번 맞이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세보시면 몇 번 맞이하셨겠죠. 그러면 부활주일에 받았던 부활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까지 깊이 남아있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부활주일에는 모두 기뻐하고 찬양 행사도 많고 연극도 하고 또 다른 주일보다 음식도 또 풍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는 가족들도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미국 교회도 파킹장이 시간 맞춰서 오면 파킹을 할 수가 없어요. 얼굴 못 보던 사람들이나 자식들이 또 예배에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기들은 이스터 에그나 이스터 버니 또 이렇게 꽃들도 많이 있고, 저도 오늘은 나름대로 좀 집에서 좀 밝은 옷으로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부활절이 이것이 다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것이 다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의미가 너무 예수님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주일과 부활에 대한 생각을 이런 정도로 끝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부활 메시지는 정말 무엇일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할렐루야.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우리는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문장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근데 이 질문은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던져야 하고 또 던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이 단지 성경 속에 박제된 과거의 기록입니까?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과거의 기록인가?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사건인가를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또 질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이야기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모자란 주제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 그 자체이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죽은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절실한 부활이 왜 1년에 단 한 번 부활절이라는 달력 하나에 탁 갇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1년에 한 번 이상 듣기가 좀 힘듭니다. 부활주일에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 생명,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같은 건데, 호흡과 같은 건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부활을 생명이 아니라 지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신비인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로만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부활신앙은 생명력을 잃고 박물관에 전시된 박제된 신앙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누가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만나고 여러분 부활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텅 빈 무덤이 확인되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이 제자들 사이에 파도처럼 번져가던 영적으로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러한 당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는데 이 엄청난 소식을 곁에서 함께 들었던 사람들 중 어떤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다는 표현 속에는 영적인 상징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단순히 지리적인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약속이 있는 영적 중심지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 중심지를 등지고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길은 물리적으로 내리막길이지만 영적으로도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허무 혹은 실패라는 내리막길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망과 패배감에 젖어 터덜터덜 내리막길을 걷던 그들 곁에 누군가가 슬며시 다가와 같이 걷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의미는 예수께서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속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걷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힘은,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성과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슬픔, 우리의 실패, 이런 현장에서 우리를 늘 에워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3년이나 함께했던 스승인데 바로 옆에서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이 계신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실패라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내 기대가 무너졌다는 상실감, 이제 다 끝났다는 자기 판단이 너무 커서 내 삶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부활을 노래하지만 우리가 지금 부활 찬양 얼마나 불렀습니까? 정작 내 고민, 내 욕망, 내 계획, 이런 것이 가득한 일상의 현장에서, 그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현장에서 주님이 옆에 계셔도 바빠서, 운이 나빠서, 혹은 세상은 원래 이래 하면서 그분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엠마오 길 위에서 우리의 보폭에 맞춰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분을 박제된 신앙 속에 가둬두고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라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대화 가운데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물으시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여인들이 말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예수를 보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팩트입니다. 팩트를 확인한 거예요. 무덤이 텅 빈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신앙인의 상태와 똑같은 고백입니다. 즉, 무덤이 비었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팩트는 체크하지만 정작 그 비어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그 무덤이 비었다는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비었어 하는 팩트는 인정하지만은 그것이 갖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뚫고 살아나신 예수라는 존재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존재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정보는 넘쳐나지만 생명은 없는 오늘날의 신앙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는 거 좋습니다. 많이 듣고 또 좋고 성경 지식을 검색하고 부활절 행사에 참여하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예수는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부활의 힘은 여러분 데이터가 아닙니다.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내 고난과 실패와 기쁨과 감사를 주님의 부활이라는 렌즈로 재해석할 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치던 발걸음을 돌리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확인은 했지만 확신은 없는 상태, 소문은 들었지만 만남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내 삶의 사건이 되지 못하고 단지 전해 들은 이야기로 박제되어 버린 가장 안타까운 신앙의 자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제된 호랑이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 그 텍사스 스테이크하우스에 가면은 그 박제된 동물 많잖아요. 그거 무서워요? 오히려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부활이 내게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힘이 진짜 살아있는 호랑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대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 위에서 대화를 나누던 순간 마침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동행하시며 나지막하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알아보게 됐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수에 매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신기한 마술쇼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의 기적은 잠시 보였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는 시각적인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증거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던 내면의 경험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제된 신앙을 깨뜨리는 부활의 실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내리막길일 수 있고 여전히 내 앞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데이빗을 기억합니다. 데이빗이 세례받을 때나 신앙생활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너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고 하는 상황이 있다고 찬양을 할 때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빗이 살면서 신앙이 뜨거워진 것이 차가워지면서 그냥 구태의연해질 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시간, 그거가 기억되는 순간입니다.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쩌면 여전히 내리막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앞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힘은 예수는 보지 못했다며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의 일상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용광로처럼 달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누가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뜨거워진 마음이 곧 그들의 삶의 현장을 곧바로 전환하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가보니라고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예루살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루살렘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현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는 앞으로 어떠한 세상에 살아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엠마오로 도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살고 생애를 마친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용기가 여러분 가능할까요? 부활이 바울 자신에게는 진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패배시킨 줄 알았던 예루살렘이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하신 영광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환난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진짜 실력은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나를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은 우리를 도망자가 아닌 개척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게 뻔한 관계, 아니면 숨이 턱턱 막히는 직장으로 인해 더 이상 피난처를 찾아 떠나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하는 나의 예루살렘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앙은, 믿음은 우리에게 현실을 잊게 만드는 진통제가 아니에요.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생명력입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시며 다시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실망과 체념의 엠마오입니까? 아니면 사명과 부활의 예루살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친 보폭에 맞춰 우리를 곁에서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힘은 결코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부활의 힘은 나를 죽이려 했던 그 두려운 현실 속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정면 돌파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면 돌파한 사람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활활 타는
풀무물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정면 돌파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주는 힘은 결국 두려운 현실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죽음을 이긴 자만이 부릴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승리의 현장으로 바꿔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끝자락에서, 실패의 끝자락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피어나는 능력의 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박제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